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저희 고등부 총무 선생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씩씩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맨날 시편만 강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 이렇게 불만입니까?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맨날 찬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찬양대만 간대요. 그래서 신명기나 좀 바울서신서에서 가르치라 전하라 그러면 좀 교사들도 많이 올 텐데 맨날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대만 사람이 많이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시편을 강의하다 보면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문화 자체가 찬송가나 아니면 뭐 CCM이나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지만 이 시편이 나올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찬송가가 있고 찬양대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라 이 말은 뭐 찬송가를 즐겨 불러라 아니면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은 맥락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아쉐르로 시작을 하는 이 시편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데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너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이다 라는 말은 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상대적이다는 것을 알라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평생 못 살 것 같지만 제가 잘 보니까 이 사람 없어도 저 사람이 있으면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나에게 이게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아니면 돈이라든지 정말 이게 나에게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지나면 아니야. 건강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서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는 자세가 찬양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삶의 조건들이 허물어지는 경험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모두 지나가지만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어떤 아픔과 신음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05편 그리고 오늘은 106편입니다. 두 시편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어져 있는 시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105편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니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면, 오늘 10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반역하고 떠나갔던, 죄를 지었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거든요. 멸망 직전에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니? 망하는 이유는 하나야.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지혜만 자랑하고 있고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고 재산을 자랑해.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망하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 없고 혼자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누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슈파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은 높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감히 왕과 제사장 앞에 가서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그냥 충언을 하는 것이 정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벗겨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자,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을 보면 이 시편이 왜 쓰여져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 내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나니 돌이켜보니까 이렇구나. 그래, 한결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니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반복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봤더니, 우리의 삶을 바라봤더니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러니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라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1편 1절에서는 아쉐르 이시에르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쉐르라고 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그냥 축복이라고 할 때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부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시르의 복은 가지는 복이 아닙니다.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늘 말하지만 저희 시골에 뒷산이 있었어요. 거기 산의 이 경치로가 너무 좋아요. 오솔길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저 혼자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가끔씩 고라니가 깨깨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멈추는데, 거기 올라갈 때 이런 푯말이 있어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깅하러 가거나 산책할 때 그 푯말을 보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유의 복이 있지만 저는 이 산을 즐기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전 너무 행복하게 산책을 해요. 왜요? 그 땅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의 복이 있어요. 그래도 토지 대장에 그래도 내 이름 이동현이란 이름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았지. 그 복이 있지만 저는 그곳에 있는 자연과 함께 정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주신 세계는 즐기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복은 정말 축복이라는 건 쌓아짐으로 인해서 거지만 우리는 걸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걸어가는 복.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재산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복되대요. 여러분, 그러나 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입 바른 소리하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복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두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성함을 얘기할 수 없지만 두 분은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를 갈 때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더 서울에 있는 빈민들을 봤어요. 지금이야 달동네가 없지만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달동네를 가면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힘든데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시는 할머니들을 참 많이 봤어요. 두 목사님이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방향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교회를 작게 짓고 돈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정말 연탄 한 장이라도 사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리어커 뒤에서 밀어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갔더니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진 목사님에는 화환이, 정말 우리 근조 화환이 정말 한 수천 개가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살았던 목사님 장례식을 갔는데 근조 화환이 딱 2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전자의 삶을 살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함에 기억하고 주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시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토부, 좋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진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축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든 포장재를 다 벗어버리고 진짜 알맹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신의 축복을 위하여 지혜와 힘과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에 멸망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풀과 같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지만 정말 저 설이라고 하는 시련 앞에 모든 풀은 다 사라지듯이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해마다 철마다 주를 위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진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